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살았어요. 이는 이제 부모에게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렇게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랬는데 젊은 날 잘못 살아서 허랑방탕하다가 이 기업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생명 자체를 부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 그래도 밥 벌어 먹을 만큼은 일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시대잖아요. 뭔가 하려고만 하면. 근데 고대 사회, 농업 사회, 농경 사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보릿고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딱 몸만 남았는데 먹고 살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팔아서 다른 부유한 집의 종이 됐습니다. 종살이 이제 하면서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게 됐는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이 이 종을 아주 자기의 옛날에는 종이 하나의 가장 진물처럼 이렇게 하나의 재산이죠. 이게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이 종을 자기를 그냥 종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종으로 또 가혹하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게 7년이 되면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례가 있어서 이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종이 종노릇 하는 동안에 주인이 이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예쁜 처자도 이렇게 예비해서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또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면서 비록 종이지만 주인의 사랑도 받고 또 행복하게 가정도 이루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7년이 딱 돼서 나가야 되는데 종이 나가려면 자기 처자는 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속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종이고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그동안 일하면서 주인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너무 이제 주인이 좋은 주인, 사랑이 많은 이런 주인이기에 내가 나가 사는 것보다 참으로 내가 이 주인을 그냥 평생 동안 섬기면서 또 그 주인이 허락해 준 이런 처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나 7년 돼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나는 평생 동안 주인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 처자들과 함께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평생 동안 이제 종이 되어 자원함으로 이렇게 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것에 이제 표를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문설주 이렇게 문 기둥에 이렇게 귀를 대고 이 귀를 송곳으로 탁 찔릅니다.
지금은 여기 뭐 예쁘게 치장하니라고 이어링 하고 다니는 여자들, 이게 종의 표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 그 주인에게 자원함으로, 주인의 사랑을 인해서 자기도 주인을 사랑함으로 평생 섬기는 종이 되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시대의 종,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서의 종보다 더 이건 완전히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때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켰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손으로 뭐 일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기분 나쁘면 칼을 가져다가 손을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도 아무런 이게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인이 자기의 소유된 종에 대해서 주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심지어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전권이 다 있어가지고 자녀들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려도 돼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부모에게 그럴 정도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그래도 뒤지게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냥 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그냥 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어디 뭐 멀리 그냥 북한의 뭐 아오지 탄광처럼 이렇게 정말 힘든 곳으로 얘를 팔아 넘겨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그 종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약이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랑에 감흡해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자원함으로 평생 섬겨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한,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뭐 먹고 살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된 자였지만 이제는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평생 주인을 자기의 주인 삼고 섬겨드리기로 그렇게 자원하여 이렇게 귀까지 뚫는, 그래서 귀 뚫린 종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종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귀가 뚫린 종을 보면 저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즉 주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원해서 그도 주인을 사랑하여 평생 그 주인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덧입었거든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도리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던집힌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막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내가 던집은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내가 감사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평생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종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렇게 소개했더니 곧 사도 바울에게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주님이야. 이렇게 지금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열심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는 곧 자기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바로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참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때에 나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주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런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사랑의 구원주로 믿으면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겐 뭐예요? 주인,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정말 나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믿으면 그 믿음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어 산엠바된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잖아요. 어떤 우리가 물건을 어떤 사는 거 이걸 사거나 내가 이걸 사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사거나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그러면 사면 내가 지불한 값 때문에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것의 주인이 돼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내가 그가 주시는 그가 이미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덧입는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진정으로 나를 값주고 사내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게을러질 수 있는 우리 육신의 삶도 그러고 믿음의 삶, 영적인 삶도 늘 이렇게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쉽게 게을러질 수 있어요. 언젠가 어떤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공통적으로 많은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 물욕도 있고 뭐 권력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욕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렬한 욕망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뭐 식욕? 얼마나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먹고 싶은 욕심 다 있잖아요. 하루 또 3끼 먹어야 되고 또 성욕도 있잖아요. 젊을 때는 뭐 그러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안일욕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욕망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편하고 싶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편하고 싶은. 요새 다 만들어지는 문명의 이기들이 뭐예요? 우리를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편해. 그걸 조금 바꾸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안 와도 될 수 있는, 하기 싫어해서 그것을 대신해 줄 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째요? 점점점 게을러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안일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육 간에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 이 욕망들을 선하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열심을 내야 될 혹은 부지런함을 떨어야 될 그런 일들에 부지런함을 갖는 거. 오늘 이게 우리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같이 가는, 이렇게 수식하는 내용이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같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유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떳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이거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내 신앙의 전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이 그 원문상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 원문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런 열심, 우리의 또 이게 이 한자어 자체가 이게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게 오직 성령 하나님 아니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참 이게 냉랭하기 참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뜨겁게 돼요. 이런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뜨거움을 주고 영적인 그런 열심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할 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뭘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안에 친히 그분이 우리를 거처로 삼고, 즉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조금 더 약한 표현을 써서 우리 누구 곁에 가기도 싫잖아요. 그죠? 네? 좋아하지 않으면 곁에 가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육신의 가족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기 싫으면 그냥 곁에 가까이 가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친히 이런 참 비천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걸어간 성전을 삼고 오시냐.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충동하다시피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잡고 뜨겁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주를 열심으로 섬겨가는 것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열심을 품고라는 용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늘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 날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뜨겁게 정말 내 심령이 늘 뜨거워질 수 있게 정말 내 심령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냉랭해지는 그런 자 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 특별히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을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거든요. 그 라우디아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놀랍게 아주 무섭게 사실은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성령으로 열심을 회복해내고 그리고 주를 섬길 때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성령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내가 정말 열심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내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늘 믿어드리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답게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내시 즉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며 나를 구속하시는 그런 값으로 지불하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자꾸 다음에 참 뜨거워져서 주님 우리가 잘 섬겨가는 귀 뚫린 종처럼 우리도 정말 차원에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삼고 잘 섬겨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애를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는 이 말씀 11절과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주를 열심히 섬겨가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가족 간에도 그런 핍박이 와요. 그래서 여기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주를 섬기는 삶과 관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는 핍박,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대째 신앙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지는 않아요.
저는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개인적으로 조금 온 것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사회 가운데도 제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시대에는 이 고등학교 이 선배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어느 학교 출신 뭐 이러면.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하러 가죠. 이제 성경 공부하죠. 또 선교회 모임하죠. 이러니까 그 동창회 모임은 꼭 쉬는 때 제일 좋은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때 오라고 그래요. 또 아니면 다른 때 해도 그게 모임 자리가 술자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 술자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안 가니까 이제 호출을 몇 번 당했죠. 갔더니 몽둥이 이렇게 큰 거 준비해놓고 선배들이 이렇게 몇 사람 딱 서서 폼을 잡고 아주 위협하고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빠따로 맞지는 않았어요. 그 빠따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는지 그들이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빠따로 맞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또 늘 그렇게 하고 또 모임에 오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저를 굉장히 여러 면에서 정신적으로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믿음으로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배들도 그래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그러면서 안 믿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모임 안 넣는 것 때문에 저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아주 극히 그 사회 속에서 불온한 그런 세력으로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이게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도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는 보통 하고요. 심지어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가지, 뭐 예배는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하면서 예배하지. 그러면 안 믿는 특별히 남편들의 경우 가족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험한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말을 내뱉어서 목사님 남편이 막 이렇게 저를 이런 말을 험한 말을 하면서 좀 힘들게 합니다. 막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심지어 뭐냐 너 목사하고 가서 붙어 살아.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그래도 아주 극한 어려움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지만 예수 믿나? 지만 신앙생활하나? 지만 저렇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좀 점잖게 믿어야지. 저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주 배관시하다시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죠. 덕을 세우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이 삶에는 이게 어려움이 세상으로부터 또 예수님도 친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 거기에 핍박이 따라오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소망 중에 오늘 주보의 희망에 관한 넬슨 만델라와 관계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실어놨는데요. 그가 그 27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었느냐 그럴 때 희망, 조금 단어를 바꾸면 똑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hope니까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의 삶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말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편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러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육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러갈 것이니 늘 우리가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이렇게 이 땅에 임하여 드러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런 놀라운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주님 섬겨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주님이 결코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기대만큼 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를 열심으로 섬겨가면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봉사, 섬김 그것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뭘요? 상급을 주십니다.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더 빛나는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세 가지 소망을 우리가 든든히 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소망 때문에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으면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예요? 그건 소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희망이.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하자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루벤 섬에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근데 그 케이프타운이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쫙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그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이렇게 쭉
아, 저기가 루벤 섬이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그냥 크지도 않는 조그만 섬인데, 그냥 황량하죠. 거기는 감옥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도 다 견뎌냈던 것이 그에게는 뭐예요? 소망, 희망이 그의 가슴 안에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그 힘든 것들을 참아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잠깐 잠자기 전에 또 혹은 일어나서 혹은 식사할 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덧입은 자가 되며, 그러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힘쓰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삶,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 이럴 만큼 우리가 참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또 그런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로마 교회는 그 시대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또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리는, 나라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위와 신분,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당장 먹고 입고 살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많이 또 소망 중에 물론 이것을 참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제 낙심도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네,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찾아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봐 주면서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죠? 바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주 적은 것이지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가 자연스럽게 늘 대접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제가 청빙받아 목회하던 교회가 그래도 뭐 시골에서 큰 대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형 교회로 이렇게 안정돼서 있다 보니까 늘 목사는 대접받아요. 아, 목사님 이번에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서 뭐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면 목사는 그냥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도 늘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좀 자꾸 목사임에서 대접하고 베푸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저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조금 가능한 대로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뭐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도 열심히 하려고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몰래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들을 사들고 가고 준비해서 가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지금도 그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로 이 선교의 일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도 이제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작은 것이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봉투도 주고, 또 정말 이제 어려우니까 뭐 외식 한번 못 하고 그럴 때 이제 자꾸 가족들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가 좀 식사도 사주고, 그랬더니 이제 어려울 때 받는 도움 굉장히 잊어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감사해서 본인 입으로도 늘 고백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가 진짜 어려울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기도와 이렇게 선교를 위한 물질의 후원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집사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어느 이제 여집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 평생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거의 딸내미들이 두 사람이 서울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들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다 이제 어린아이들이어서 전혀 그런 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대접하고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한 3주 전쯤에는 저희가 서울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어요. 그 두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런 게 작은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자꾸 사랑으로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필요를 공급하는 이런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한 개인 심령들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유리걸 시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로마에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어도 또 이제 가능하면 돕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손대접하는 거,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뭐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숙박시설도 많지 않거니와. 지금도 어디 뭐 우리는 숙박시설에 참 사방군데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집안에 맞이해서 대접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대접하는 것이 작은 것이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이에요. 그래 이제 전에 제 누이하고 저희 부친이 목회했던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만 섬인데 그 목회 정말 어려웠던 목회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굶기를 수없이 했던 그런 곳인데 어렸을 때도 제 기억이 나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그리고 또 제 밑에 쌍둥이 동생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못 먹고 또 이제 냉방에서 자다 보니까 감기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난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사람이 고생한 게 막 뒤도 돌아보지 않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좀 향수가 생겨요. 그래서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 섬에 갔는데 우리가 자세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배가 한 번 있고 나오는 배가 한 번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 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배 시간을 저희들이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섬에 묶였어요. 그 어떻게 되게요? 그 뭐 여관도 없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믿음의 가정집을 물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아무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부친이 전도사님이 언제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때 그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배를 놓쳤는데 이제 뭐 어디 잘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방을 하나 이렇게 곡식 막 쌓아놓은 방이에요. 이게 막 아주 막 너저분하죠. 그냥 막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은.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모기 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집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어디서 잠을 자겠어요? 뭐 이제 노숙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서 쾌히 맞이해 준 것 때문에 지금도 다 그 고생스럽고 그때 한숨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그러다가 이제 깨서 나오긴 했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손대접하기 힘쓰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 중에 하나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렇게 섬겨가는 이런 삶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 중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분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잘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